한 주간 욕 보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살고 온 우리 모두에게 응원의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목소리 잘 들립니까? 말을 좀 천천히 해볼게요. 네. 목소리가 잘 안 들리지만 은혜 되죠, 목소리가. 예, 그래서 일주일 내내 갈았잖아요. 그래. 감사합니다. 저도 옛날에는 목이 쉬었다가 빨리 돌아오고 그래가지고 멀쩡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목소리가 나가서 이제 안 돌아옵니다. 이제 그래서 조금만 이제 해도 많이 쉬고 이렇게 합니다. 25살 때 나간 목소리가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간절한 것 같은데 목소리가 참 맑고 영롱하네요. 기도 좀 하면 좋겠네요. 저는 목소리랑 제 영성을 팔았습니다. 바꿨습니다. 또 절박해서 좀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던 20대와 30대를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거 참 좋아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자아도 치는 거, 지 목소리가 제가 들으면서 제가 막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이러면은 지가 제 목소리에 빠져갖고 하면서 그랬는데, 그래서 목소리 쉬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제가. 근데 그런지 그걸 하나님께서 하시고 교만한 저를 꺾으시고 목이 고든 저를 꺾으셔서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말은 후회하지 않는다. 그래. 예전 전도사야, 네 목소리가 멀쩡하대? 기도만. 엄마, 은암순 집사님 어디 계세요? 아들이 기도 많이 하도록 좀 애 좀 먹이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복습 좀 할게요. 우리 지금 사탄의 숨어있는 정체를 우리 좀 이렇게 표현하죠.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를 이때까지 괴롭혀왔던 이 원수 마귀가 얼마나 우리 삶을 괴롭혀왔는지 모르고 당해왔는데, 이제 우리 몇 주간 통해서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고, 적어도 이제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내는, 이간질시키는 이 원수 마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 지금 몇 주간에 이제 통해서 거듭거듭 알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영적인 지식을 갖는 시간이 아니라 실존하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도움이 되는, 진짜 실제적으로 힘이 되어지고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고, 또 가족들을 이간질하고, 또 셀 가족들과 이간질되어지고, 또 스스로 사람들 사이에서 스스로 어두운 역사관으로 사람들을 배척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눌리고, 또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 스스로를 억압하는 이런 이상한 그런 어두운 역사관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모든 배경 속에 원수 마귀가 어떻게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괴롭히고 공격해오는지를 말씀을 통해 실체를 발견하고 드러낼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내용들은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 써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써먹고 계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적을 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기도할 때 이제는 막 그냥 소꿉놀이 하듯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대적을 인지하고 기도할 때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전쟁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내 삶을 좀먹는 원수 마귀를 대적을 앞에 놓고 기도하니까 절로 이것은 우리한테 열정을 일으키죠. 네, 사부작 기도할 수 없겠죠. 이 대적을 우리가 알고 기도하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진짜로 기도의 날이 설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사람을 이해하고 환경 속에, 상황 속에 쉽사리 감정을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는데도 이 영적인 세계를 아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을 줄 겁니다.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영혼을, 또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의지를 좀먹어가는 원수마귀 실체를 우리 함께 드러냅니다.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원수마귀는 한 놈입니다. 여러 놈이 아니고 한 놈인데, 이 놈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렇게 우리한테 찾아와서 그렇게 사건을 일으키고 그렇게 또 장난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우리가 붙입니다. 왜 이름을 붙일 수 있냐면은, 이놈이 저지른 사건, 요놈이 과거로부터 믿는 사람한테 와서 저지른 사건, 그 사건의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타이틀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름은 우리가 붙이는 겁니다. 해보죠. 첫 번째는 가인의 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을 통해서 역사했던 영의 이름을 밝힙니다. 따라합시다. 시기의 영. 또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요셉을 공격했던 영이 있었습니다. 어떤 영입니까? 따라합시다. 음란의 영.
또 아간과 게하시, 각각 시대는 달랐지만 두 사람, 아간과 게하시를 통해서 역사했던 그 형태는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협했던 그 마귀의 장난질이 있었죠. 그때 역사했던 영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탐심의 영. 또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를 통해 자기 남편 아합 왕을 충동질해서 이 멍청한 왕이 마누라, 이 이방 여자 마누라를 잘못 얻어가지고는 그렇게 막 지가 전도에도 시원찮을 판에 전도를 당해가지고 지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믿게 되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함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자고 법을 공포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공포했던 이 멍청한 짓에 쓰임 받았던 이 아합 왕, 그 아합 왕 뒤에서 이 왕을 충동질했던 그 배우의 왕후 이세벨 왕후,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 속에 역사했던 영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불신의 영.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마귀의 계략입니다. 따라합시다. 불신의 영. 지금도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싸워야 될 영이 바로 이 불신의 영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믿지 못하게 하고 못 믿게 하고 안 믿게 하고 사조팔조명에 매이게 하고 기타 다른 우상에 사로잡혀 있게 하고 그 삶에서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그래도 전보로는 갈지라도 전보로는 가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이렇게 우기게 만드는, 복음을 전하면 무슨 과학이 만연한 시대에 그런 걸 믿냐고 하면서 과학을 주장하는 이 사람이 전보로는 갑니다. 참 희한하죠. 침대는 과학이지만 전보는 건 과학이 아닌데. 따라합시다. 불신의 영. 지금 우리 인도와 필리핀과 전 세계 여러 가지 여러 나라에 지금도 복음이 안 들어가도록, 선교사들의 선교가 안 들어가도록 막고 있고 대적하는 영이 바로 이세벨의 영입니다. 불신의 영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고 이 불신의 영들을 제압할 수 있도록 교회가 한포 지원 사격을 해서 포를 계속 쏘아야 됩니다. 기도로 포를 자꾸 쏘아가지고 이 불신의 영들을 섬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봤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초대교회 역사에 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영적인 허영심에 가득 차 있는 이 사람들, 허영심에 헌금하고 허영심에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 속에 깃들었던 이 거짓의 영. 따라합시다. 거짓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기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만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권위를 기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없이 보고 함부로 그렇게 거짓말했던 이 사람들의 속에 역사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허영심으로 교회를 좀 섬기는 걸 보고 교회는 착각을 해서 일꾼인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을, 허영심에 찬 사람들을 그 얼마의 어떤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착각해가지고 일꾼으로 세우는 바람에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신앙도 없는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 결정권자가 되어서 어떤 면에서는 선교하자는 많은 영적인 사람들의 어떤 이런 외침들을 막아서고 하나님 일을 하자고 주장하는 그런 주의 종들의 이런 어떤 목양을 방해하기도 하고 이런 짓을 하게 된다. 그래서 교회가 무늬만 교회가 되고 아무런 것도 못하도록, 눈치가 보여서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참 아주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이런 껍데기만 무늬만 일꾼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칫 요직에 앉을 수 있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실체를 드러내셨죠. 아멘, 아멘. 거짓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허영심에 찬 성도들 속에 거짓이 들어와서 거짓말하면서 속이면서 일꾼 자리에 은밀히 들어오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몸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여기 네가 자, 알겠습니다. 설마 우리 옆에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있으면 이 말씀으로 들키가지고 오늘 막 통회하고 자복하고 꼬꾸라져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거짓의 영이 자리를 못 잡게 만들려면은 거짓의 영을 자꾸 바라보고 있으면 그런 분위기가 안 좋아져요. 서로 의심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자꾸 네가 거짓이야? 누구 속에 거짓이 역사하는 거야? 이런 쪽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거짓의 영을 우리가 선멸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진리를 자꾸 선포하는 겁니다. 선한 말씀을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의 진리의 복음을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는 거짓이 자리할 수가 없죠. 아멘, 아멘. 셀가족 모임마다 우리가 먹고 노는, 마시고 노는, 교제하는 셀이 아니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깨어지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모이는 모임이기 때문에 거짓이 자리할 수가 없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강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저 자신이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눈치를 안 보고 이렇게 이렇게 살벌한 말씀을 전하는 이런 진리를 선포하는 이 강단에 거짓이 탈의할 수 없겠죠? 예. 그래서 저는 눈치를 안 봐야 되는 목사 안 되겠어요. 눈치를 안 보는 목사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눈치를 주지 마이소. 예? 설교 너무 길다 이런 눈치를 주면 그 눈을 제가 찌를 겁니다. 네. 아직 15년간 제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 눈치 제가 받고 시험 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그 눈치는 예쁜 눈으로 바꾸세요. 네. 오늘은 우리 이제 여섯 번째죠. 여섯 번째 우리가 오늘 들추고 낼 이 마귀의 이름은 따라합시다. 불순종의 영. 예, 불순종의 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들으면 마음이 안 좋고 부담되는 말이 지적이 뭐냐면은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 불순종하고 있는 거 아니야? 혹은 설교를 듣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 때는 되게 무거워지죠.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 영역이 되게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이 생리현상, 영적인 어떤 이 구조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구조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미하신 말씀 앞에서 순종을 해야만 우리 신앙이 건강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아멘,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따라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율법이라고도 표현하죠. 율례, 규례.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법도 지키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신앙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 가운데 우리가 따라 사는 삶이 된 겁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우리를 옥죄고 괴롭히는 법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아멘, 아멘.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법, 우리를 보호하는 또 사랑해 주시는 법, 이 법,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따르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순종이라고 하죠. 우리가 다른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를 때 거기에 순종이라는 것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생활을 한다라는 말로 이걸 바꾸어 써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가 순종하는 삶이라고 말을 했으니 불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이런 지적을 받으면 곧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신앙이 없어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구나.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법을 어기고 사는구나. 이 말은 나는 어쩌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닐지도 모른다 하는 이런 고민까지 하게 만드는 영역이기 때문에 불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참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은 두려워 좀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겁 좀 내이소. 아시겠어요? 예. 오늘 말씀을 보시기 전에 제가 참고로 또 준비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 참고로 준비한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언급하기 전에 제가 오늘 이 불순종의 영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이 불순종의 영이란 이름만큼은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것은 엄연히 성경 속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미 드러나 있고 규명되어 있는 이름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애써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사도 바울을 통해 성경이 대놓고 지명하고 있는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시작.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쉽게 말하면 불순종의 영입니다. 따라합시다. 불순종의 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또 우리를 미혹해서 가급적이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드는 사탄의 계략이자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불순종의 영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불순종을 해버리면 축복이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 속에서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법을 지킬 때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법을 지킬 때 법 테두리 안에서 주님의 보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을 벗어나면 소위 방종하고 하나님의 보호의 영역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인생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탄의 마수에 걸려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를 믿게 한 것, 이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한 것을 마귀가 참 많이 방해했는데, 이세벨의 영으로 뭐 또 가인의 영으로 정말 많이 방해했는데, 그래도 강력한 교회가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바람에 포기하지 않는 연례 행복 모임 우리 사역자들 때문에, 우리 교회 같은 교회들 때문에 마귀가 방해해도 무릅쓰고 막 찾아가서 막 욕먹어도 고난을 받아도 박해를 받아도 뭐 반응이 없어도 계속 찾아가는 훈련되어진 이 귀한 이 사역자들, 우리들 때문에 마귀는 여기서 판판이 실패를 경험했죠. 아멘입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은 못 막아서서 실패해버린 마귀가 아까도 말했지만 믿어버린 성도를 놓고 에이 끝났다 하고 뒤돌아서지 않아요. 이놈이 그래도 계속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신앙생활에 생기가 없고 재미가 없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도 이 땅에 살면서 기도응답 받아본 적이 없고,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고 있어도 예배의 영광이 뭔지,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힘을 얻을 수 있는지, 아멘 아멘, 이것을 전혀 모르고 살도록, 소위 신앙생활에 재미가 하나도 없도록, 귀찮도록, 오히려 세상도 바빠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까지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생기서 스스로 일탈하도록 마귀는 그래서 재미가 없도록 시시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 무슨 작전을 쓰냐면은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법 안에 있지 못하도록. 아멘 아멘. 그러니까 법 바깥에 있으면 지금 우리 성경 속에 약속되어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하나도 나한테 적용이 안 돼요. 심지어 여러분 보십시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테두리 안에, 물리적인 테두리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시는 그런 세계죠. 아멘 아멘. 거기에, 그 속에 아담과 하와가 머물러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가 다 아담과 하와의 것이었어요. 아멘 좀 하십시오. 법 아래 순종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속하여 있었을 때,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의 아름다움과 그 귀한 것들은 다 아담과 하와의 몫이었습니다. 축복이죠. 은혜죠. 그런데 그들이, 그 중에 하와가 뱀과 대화 속에 결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선악과를 취하는 이 불순종, 법을 어기는 불법을 행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머리 긁으면서 실수했다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죠. 그러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모든 축복권을 잃어버리고 자격을 상실하고 에덴 동산에서 축출당하잖아요. 쫓겨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안에 있지 않고 법 바깥에 있으면 축복과 은혜의 그 영역에서도 벗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결과론적으로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 말씀을 따라 살락하는데도 재미가 없고, 신앙생활에 흥미가 없고, 생기가 없어. 셀가족 모임, 또 뭐 예배 ABCD 모르겠고, 재미가 없어. 양육을로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생기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은 뭔가 축복과 은혜가 내한테 흐르지 않아. 그것은 나한테 은혜와 축복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축복은 내 흐르고 있는데 내가 그 흐르는 은혜의 물줄기 바깥에 있는 것은 아닌가를 돌아보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은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는 없어라고 말하기에는 같은 교회 안에서 응답받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예수를 믿으면서 한 교회 안에서 간증을 쓰고 변화가 일어나고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임상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나는 없냐라고 말할 때 이 많은 잘 되는 임상을 잘못되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게 강력하죠, 메시지가. 그러면 뭐를 돌아봐야 됩니까? 내가 있는 포지션은 이게 순종의 땅인지 불순종의 땅인지, 내가 지금 어느 영역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지혜 아니겠어요? 그래서 멀어져 있다면, 바깥에 벗어나 있다면 뭘 하면 돼요? 원망하거나 주저할 것 없이 은혜 영역 속으로, 순종의 영역 속으로 걸으면서 들어가면 되겠죠. 아멘 아멘. 그러나 마귀는 이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으로 호작질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사탄이 처음으로 출사표를 던지며 출몰했을 때의 이름이 바로 이 불순종의 영입니다. 그러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원수 마귀의 아주 오랜 손때가 묻어있는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그 옛날 하와에게 접근한 사탄이 결국에는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타락시켰어요. 그러니까 타락했던 그 주된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심지어 마음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을 마귀가 유도해서 입 바깥으로 얘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말을 하도록, 신앙 고백이 아니라 불신앙의 고백이죠. 불신앙의 고백을 해버리도록 그렇게 입 바깥으로 이 말을, 불신앙을 토하게 만든 뒤에 타락시켰어요. 불순종하면 타락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짓고 타락하는 게 아닙니다. 불순종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를 가장 많이 훼손하는 것은 물리적인 죄가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대단히 큰 문제가 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을 가장 많이 훼손시켜서 쓸모없도록 만들어버리고 도저히 재기불능하도록 정말 처참하게,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영역입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제일 비참해지는 거예요. 마귀는 그 이후로도 이 불순종의 영으로 나타나서 이스라엘 역사 전반부에 여러 가지 형태로 출몰하면서 믿는 자녀들을 괴롭혀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례 중에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이놈의 정체를 제가 오늘 이 시간 드러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자막으로 좀 준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일을 행하시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사람을 찾아 세우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는 첫 번째 행위가 뭐냐면 사람을 찾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시기 전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을 찾는데, 그러나 오해하지 말 것은 사람을 찾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뭔가 혼자서 일 못하는, 능력이 모자라서 자신을 도와줄 도우미를 찾고 계신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것은 안 되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일은, 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 당신 자신께서 하실 것입니다. 일을 이루어내는 능력은 이미 하나님께 충분합니다. 믿으십니까? 단지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일하실 그 현장으로 나가라고 하실 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믿고 나가줄 수 있는 그 사람,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능력은 이미 당신이 행할 준비가 다 돼 계시고 어느 현장에서 일을 하실 건데 그 현장까지 갈 수 있는 사람, 심지어 그 현장은 두려워 보이고 무서워 보이고 나한테 손해가 될 것이 분명하지만 계산 없이 주님께서 나가라고 하실 때 어려운, 주님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 하고 믿고 나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능력자가 아니에요. 머리 계산 빠른 사람 아닙니다. 두뇌 회전 빠른 사람 아니고 스펙 있는 사람 아닙니다. 물론 스펙 있는 사람도 쓰시지만 그러면 뭐 너무 역차버리다, 그죠? 중요한 것은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요? 능력은 왜 능력자를 안 찾으세요? 능력은 이미 하나님께 충분하거든. 한 사람이나 한 가정, 때로는 한 민족 전체를 살려내시는 그 중요한 프로젝트가 한창 진행되는 현장에서 만에 하나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약해져서 나가라 하실 때 믿었던 사람이 돌연 안 나가는 일이 생긴다면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은 팀워크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능력을 갖고 계시고 주시려고 나가라 했을 때 나가면 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렇게 호흡을 맞추는 거죠. 아멘, 아멘.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것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처럼 제자들이 나가고 주님이 함께 따라 붙으시고 그렇게 할 때 역사하셔서 표적이 따르고 응답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사역이 진행되어져서 잘 되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런데 이게 협업이 되고 팀워크가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 쪽은 변개함이 없고 모든 게 준비가 되어 계시는데 항상 하자는 우리 쪽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한계로 인해 외면하고 나가보라 하시는 그 분부 앞에서 나가지 않기로 결정한 그 사람의 행동을 놓고 우리는 불순종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말씀 앞에서 아예 따르지 않는 모습도 불순종이지만 아멘 하고 순종으로 시작은 잘 했다가도 순종하는 과정에서 딴 마음이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엉뚱한 짓을 하는 모습도 커다란 불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더 큰 손해를 끼치는 불순종은 후자의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가능성이 더 많아요. 아멘으로 출발은 잘했는데, 그래서 팀워크 만들어진 줄 알고 다 이제 함께 가고 있는데, 돌연 과정에서 마음이 갑자기 달라져서 중도에 이 프로젝트가 엎어지고 중도에 호흡이 안 맞아가지고 낭패를 보는 일, 그거 참 심각한 불순종인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하는 인물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입니다. 오늘 제가 이 인물을 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순수하고 긍정적이었던 사울의 초반부 모습이 왕이 된 이후 그가 저지른 불순종의 사건이 워낙 엄청나다 보니까 그의 좋았던 리즈 시절 신앙들이 죄다 묻히는 불명예를 겪은 인물이 바로 이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가 불순종이라고 할 정도로 사울 왕은 불순종의 아이콘이 돼버린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죠.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서는. 참고 구절로 제가 준비해온 이 본문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별도로 해석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눈에 버젓이, 읽기만 해도 버젓이 다 드러나 보여주고 있는 사울 왕의 불순종하는 대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대로 제가 들춰내려고 합니다. 1절에서부터 3절을 보시면 여기에 사울 왕을 향해서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곧 명령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울 왕이 순종해야 할 이 미션에 대해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이 단호하고 엄중한지에 대한 내용도 나타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미션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미션을 명령하고 계신 이유까지 사울 왕에게 들려주시는 대목에서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 하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웬만하면 그냥 명령만 내리실 텐데 이번에는 명령을, 이런 미션을 주시는 이유를 함께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얼마나 지금 단호하게, 명료하게, 확실하게 하고 싶어 하는지 그 마음이 담겨있는 대목입니다. 이유를 들을 때. 아멘,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리고 그냥 진멸이 아니라 이어지는 그 디테일을 보십시오. 시작.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고 하셨나이다. 이걸로 그리는 진멸이랍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정리해라. 진멸. 따라합시다. 진멸하라.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명령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명령 안에 있는 디테일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냥 공격하라가 아니라 진멸하라입니다. 이 명령이 다소 거칠고 잔인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이어지는 말씀, 그 이유에 대한 언급을 더 들어보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과거 일입니다. 과거. 그 옛날 과거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홍해바다 건너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 아멘, 아멘.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만난 사건이 뭐냐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려고 한다. 과거의 일이지만 하나님은 계속 이것을 기억했다가 오늘 사울 왕을 통해서 그들을 손보겠다고 오늘 카드를 꺼낸 것이에요. 아멘, 아멘. 이게 이유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해야 될 이유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어서 구원해 놓고 살려놓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자식 같은 이스라엘을 이 아말렉 야만족이 건드렸기 때문이에요. 내 자식을 건드렸기 때문, 그냥 건드린 게 아니라 죽이려고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400년간 노예살이하고 죽을 고생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가 또 한 손으로는 모세를 80년간 준비시키셨다가 이들의 만남을 통해서 극적으로 그들을 홍해바다를 통해 그들 기적같이 건져낸 이 홍해바다 사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귀한, 그렇게 기적으로 살려놓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옆에 딱 세워서 옷에 먼지 털고 이제 됐다, 이제 사람 같네 하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 새롭게 세워놓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곧장 죽이겠다고 찾아온 것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경건한 말이 아니지만 좀 심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눈이 안 돌아가겠어요? 죄송합니다. 좀 경망스러운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눈이 돌아가죠. 눈 돌아갑니다. 이게.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이거를 아말렉이 집어삼키려고 달려드니까 눈이 돌아가죠. 그래서 엄마가 아이가 사고 날 때 트럭을 드는 겁니다. 트럭에 와서 이렇게 애가 막 뭉개지려고 그럴 때 엄마가 그 들어가서 드는 거 보셨어요? 트럭 드는 거 보셨어요? 저도 못 봤어요. 얘기만 들었지. 왜 이렇게 진멸하라? 잔인하죠. 굉장히 잔인해. 다 죽이라는 거예요. 애도 어른이도 어른이고 노인이고 할 것 없이 아말렉 족속들은 진멸해라. 이 땅에서 다 하나 씨를 말려라. 진멸해라. 이게 무엇에 대한 노염이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 구약의 개념은 좀 해석이 필요한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망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망치는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아멘, 아멘. 죄는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죠. 죄인은 긍휼을 베풀어야 되지만 그 사람이 지은 죄는 응징하는 겁니다. 또 죄를 짓도록 부추겼던 마귀는 응징하는 것이에요. 누가 마귀에게 긍휼을 베풉니까? 제가 옛날 전도사로 있었을 때 그 교회에 자매 하나가,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이 청년이 참 유명한 에피소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자매가 초신자인데 그 당시에 릴레이로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지하에 그 기도실에서 기도하는데 한 명씩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고 여러 명에서 기도할 때도 있고 1시간 기도하는데 요 자매가 왔을 때는 자기밖에 없었다 하더라고요. 큰 기도실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그리고 또 성전이고 주의 성전이고 또 교회도 새로 지었어요. 새 교회예요. 지하실 들어갔더니 지하가 아주 크고 그런데 고도 높고 거기에 탁 무릎을 꿇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확 느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무섭더랍니다. 예? 교회인데도 무섭더래. 음침하게 무섭더래. 그래서 이 자매가 막 기도합니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초신자라 기도할 줄 모르는 기라 기도가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생각했는데 누가 하는 말을 들었는데 찬양을 열심히 부르면 기도 문이 열린다고 하는 말을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 자매가 찬양을 부르려고 딱 생각해보니까 찬양도 하는 게 없어. 또 막 계속 교회지만 어둠의 영들이 자꾸 눈을 감으면은 자꾸 엄습하는 것 같고 무서워가 쫓아내려고 찬양을 부르면은 귀신이 떠나간다 이 말을 들어가지고 찬송가를 부르려고 하는데 아는 게 없어. 찬송가를 초신자. 그래서 다 생각해보니까 유일하게 떠오르는 외우고 있는 찬양이 있었어요. 여기 우리 기용 집사님, 배지영 집사님 이 얘기 아십니까? 이 얘기 본인들이 옛날에 있던 그 교회 이야기입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그래서 이 자매가 초신자 자매가 무릎 꿇고 찬양을 했습니다. 귀신 쫓아내려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버지. 그랬더니 이 귀신이 바로 주랭랑을 쳤다. 왜 그랬을까? 무서워서 살아났을까요? 당황했어요. 마귀가 축복을 처음 받아봤어. 한편으로는 좋기도 한데 은혜 받을까봐, 그래서 마귀한테 혼날까봐 주랭랑을 쳤다. 이거 아주 굉장히,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사건. 2002년도에 내가 이거 들었던 사건인데 지금까지 잊을 수 없는 사건. 마귀도 우리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자기가 축복하는 이 자매는 처음 봤을 겁니다. 그러나 이 찬양을 하고 승리했다는 게 참 귀하죠. 할렐루야. 예, 얼마나 귀합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옛날 제가 우리 태호 집사가 좀 무서워하는 담임 목사 강사 특별 과제를 낸 적이 있어요. 청년들한테. 그게 뭐냐면은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고 오기. 숙제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갔다 오면 또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 청년이 청도가 집인데 집에 찾아갔어. 일 마치고 집에 찾아갔어. 그리고 아버지가 엄마가 밥 해가지고 우리 아들 왔다고 밥 해주고 이렇게 쌈 먹고 이렇게 농사 짓는 분이니까. 그래 잘 지냈는데 이 아들이 계속 말을 하려고 자꾸 입이 달싹달싹거리는 거야. 언제 사랑한다고 말할까? 근데 아버지하고 이렇게 시골 출신이고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계속 상추 싸먹으면서도 와 엄마가 와 얼굴이 안 좋노? 아 그게 아니고 뭐 그렇다 하면서 이렇게. 아버지는 또 앉아가 또 계속 뉴스 보고 계시고. 아버지가 하는 말, 니 안 가나? 이제 안 가도 되나? 뭐 가든가요? 하면서. 그래가지고 목사님 숙제도 해야 되는데 그냥 나와가지고 차 타고 대구 오는데 목사님의 또 이게 또 불이 켜는 얼굴이 또 올라가지고 우리 목사님 또 되게 또 짜치는 분인데 이거 또 깐깐한 분이라 또 이거 물을 키는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전화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가는 길에 전화를 했어. 전화를 내가.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냐면은 그 아이가 이제 다음 양육 시간이 와가지고 지가 발표한 겁니다. 이게 전화했어요. 그래 야야 아버지가 그래 야야 아들 그래 뭐 놔두고 갔나?
아버지 저 그게 아니고 해. 붕 그게 아니고 해. 그래 말해봐라 아버지 말해봐라. 붕 그게 아니고 해. 말해봐라. 그 아버지 있잖아요. 그 말해봐라. 말해봐라. 자 아버지 그래 말해봐라 아들 말해봐라. 사랑합니다. 탁 뚜뚜뚜뚜뚜뚜뚜뚜 이랬다. 아버지가 아들이 사랑합니다 말 듣자마자 전화 끊으면 다 부르고 이 얘기를 숙제했다고 와서 발표를 하더라. 그래서 놀래서 당황해서 사랑한다는 말 듣고 전화를 끊은 아버지나 축복송 받고 떠나간 사단이나 영적 원리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아말렉 이게 거의 홍해바다 건너서 이렇게 막 엄청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래서 세워놓은 이 네 새끼를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 부모로서 눈이 돌아가죠. 그러니까 아말렉 이거 잊지 못하죠. 그래서 기억했다가 오늘 이제 사울 왕을 통해서 미션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션의 내용이 뭡니까? 진멸입니다. 과하지 않다 싶으면 아멘 하십시오. 게다가 이것이 영적으로 해석할 때는 악에 대한 징계고, 아멘 아멘. 마귀에 대한, 죄악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단호한 입장입니다. 믿습니까? 과거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분노를 샀죠. 이스라엘은 지옥 같던 애굽에서 이제 막 건져낸 구원의 백성이고, 또 앞으로 장차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성취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하나님의 일꾼들이기도 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는 세상 천지 가장 소중한 자식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이 정신나간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은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내 백성 건드리면 그게 누구일지라도 이렇게 된다는 것을 그 지역이나 그 주변 모든 이방 속속들한테 일벌백계 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이거 원수 마귀를 진멸하는 것이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위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내 자녀가 위험에 처하면 부모는 초인이 되는 거예요. 초인이. 믿습니까? 잘 안 알았습니까? 그렇게 사랑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런 표현을 할 기회가 없었습니까? 제가 이것도 좀 얘기 좀 할까요? 오늘 많이 목도 아파 죽겠는데 말자고. 중등부 제가 전도 살 때 가 있었어요. 중등부 제가 목사할 때. 저희 집 사람 옛날에 있던 교회 그 교회입니다. D교회, 그죠? 거기 집 사람이 그 당시 청년 교사였고 그 장소에 있었습니다. 정인입니다. 아닌가? 다른 데인가? 모르겠다. 어느 교회에 하여튼 중등부 사역할 때인데 우리 겸비단대가 태어났으니까 그때는 아니구나. 겸비단대가 태어났어. 이유는 없고,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겸비단대가 우리 1번, 2번이 태어나가지고 그때 이제 어디입니까? 대봉수련관 저쪽에 팔공산 자락에 대봉수련관이라고 있어요. 아시죠? 거기 보면 이제 좀 낡고 오래된 그 기도원이 크게 있고, 거기에 이제 많은 좀 이런 손님들을 유치하려고 이 기도원이 뭘 뒤늦게 만들었냐면은 수영장 하나를 만들어서, 야외 수영장 하나를 만들었고, 그래서 수영장에 이거 이제 밑바닥을 이렇게 기울기를 줘가지고 점점점 걸어가면 깊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얕은 데는 허리까지 오고 깊은 데는 머리까지, 성이 머리까지 들어가는 물. 그래서 그걸 이제 50만 원 주고 마지막 날 우리가 빌려가지고 이제 수련의 마지막 날은, 여름 수련의 마지막 날은 뭡니까? 흠뻑쇼. 그래서 다 물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집단적으로? 그래서 이제 어제까지 서로 축복해주고 눈물로 기도해주던 지체들이 서로 막 물에 빠져 적이겠다고 이렇게 막 머리카락 깔짓듣는 이런 이제 그림 아니겠어요? 아이들이, 제가 좀 센 캐릭터잖아요. 그러니까 센 캐릭터죠. 그때도 셌어요. 그렇게 아이들이 늘 호시탐탐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저 인간을 언제 한번 빠뜨리나, 저 인간을 언제 한번 빠뜨리나, 물먹이나 싶었나 보죠. 그래서 제가 애들 놀라고 자 해놓고 이제 뒤늦게 딱 거기 이제 잘 노는 거 보려고 갔어요. 갔더니 자기들끼리 눈으로 서로 사인을 주고 봤더니 애들이, 그 청년들이 특별히 미쳐가지고 눈이 탁 돌아가더니 내 기억에 한 20명 정도가 이렇게 아말렉처럼 왔어요. 그리고 이제 20명이 왔지만 서로 이제 한몫하려고 덤비들다가 뭐 제가 혼자니까 다 떨어져 나가고 한 8명 정도가 저를 완전히 잡아가지고 사지를 잡아서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번제물로 오늘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사실 그때는 마지막이고 해서 내가 이제 번제물로, 희생제물로 드려주려고, 그래 나를 잡아무라 하고 이제 펴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내가 빠지고 난 뒤에 도망을 잘 가라.
나 한 놈만 잡을 거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불안해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들고 가서 난간에 세워놓고 이제 하나 둘 하니까 밑에 있는 애들은 물에 팍 끼리면서 애들이 보면서 우와 하면서 소리를 질러. 그러니까 큰 게 하나 왔잖아요. 이제 얘는 재물을 바치는 시간이니까 밑에 이제 우가자가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제가 이제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이렇게 있는데 거꾸로 본 거죠. 거꾸로 이렇게 봤는데 네모난 그 수영장 저 모서리 끝에 완전히 전이 쪼개 있고 저 대각선 모서리 끝에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아이들 수영한다고 그 왜 튜브인데 이렇게 입는 튜브 아십니까? 입는 튜브 이렇게 경산시장 가면 팝니다. 이거 이렇게 두 개를 끼워가지고 이렇게 겸비는 먼저 끼워놓고 단비를 이렇게 끼우고 있는데 집사람이 이렇게 입 끼우다가 튜브를 툭 쳤나 봐요. 그러니까 겸비가 이렇게 있다가 툭 맞으니까 애가 조그만한 애가 물에 푹 빠졌어. 빠졌는데 머리부터 푹 들어간 거예요. 머리부터 툭 떨어졌는데 발이 툭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다리가. 그리고 그 자리에 지금 이걸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모두가 다 눈 뒤집어져가지고 우가자가 이거 하고 있고 다 나를 보고 있고, 집사람도 지금 둘째 아이가 끼운다고 다리가 11자로 올라왔어요. 애가 머리가 다리만 두 개 둥. 애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걸 내가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 봤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은 모르고 막 소리를 질러도 애들 소리가 우가자가가 뭐 그래서 안 들려. 저기 그래가 내가 막 그래 괴력이 그때 갑자기 괴력이 팍 해서 어떻게 떨쳤는지 모르겠지만 흔들어 쳤겠는데 8명이 땅바닥에 쓰러져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납니다. 뭐 했는데 일단 애들은 누워있고 벌떡 일어나서 제가 그대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애들 많고 그러니까 그대로 달렸어요. 급하니까 겸비야 다 달렸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 가로실로 가서 제가 다리를 버쩍 들어가 제가 제일 멀리 있는 제가 장애를 다 뛰어넘고 그 100수십 명의 아이들을 다 뛰어넘어서 이거 애를 제가 끄집어내서 토해가지고 등 때려가지고 물토하고 애 살려놨대. 제 기억에 제가 무리를 걸었던 것 같아요. 순간이동해서 겸비야 하는데 그때 저는 어벤져스가 됐어요. 제게 분명히 저는 무리를 걸었을 거예요. CCTV가 있으면 봤으면 좋겠어. 아말렉 진멸이에요. 청년들 진멸해야지. 우리 아무리 빠졌는데 나를 잡고 있어요. 진멸해야지. 여러분 자녀가 위험에 처하면 부모는 초인이 됩니다. 동의하시면 하시죠. 아말렉,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이 너무 잔혹하게 들릴 수 있잖아요. 왜 그런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진멸까지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이게 굉장한 선전포고와 저항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런 위험에 처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원수마귀가 우리를 제압하고 말도 안 되게 잡아뜨려도 하나님은 그때처럼 원수마귀를 진멸하실 겁니다. 이 시기의 영, 음란의 영, 탐심의 영, 불신의 영, 거짓의 영, 이거 다 주님께서 진멸하실 것입니다. 혹여 누구라도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을 막는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배경이 바로 오늘 이 진멸하라라고 말하는 미션의 이유입니다. 여기에 영적인 해석을 하나 덧붙인다면 이 진멸 미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단에게 전하는 메시지고 그놈한테 전하는 경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미션 수행의 이유까지 설명해 주시는 까닭은 그만큼 이 미션 안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부여하신 커다란 영적 교훈이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진행하시겠다는 뜻을 이미 세우셨다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을 수종드는 사울 왕은 하나님과 똑같은 온도로 똑같은 열기로 아멘 아멘 같은 온도와 같은 입장에서 이 명령을 내리시는 분부하시는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 일을 수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지금 하나님 진지하십니다. 그럼 사울 왕도 진지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굉장히 지금 계획적이고 지금 굉장히 뜻이 있었습니다. 그럼 사울 왕도 이 미션에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대로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순종으로 시작한 이 전쟁은 진행되어가는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미션은 분명 진멸이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한 진멸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오늘 이 전쟁은 죄에 대한 심판,
전쟁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전쟁이 있기 때문에 여느 전쟁과는 그 성격이 달랐어요. 얼마의 땅이나 가축이나 종들을 얻기 위해 싸우는 소위 생존을 위한 그런 전쟁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그런 필요에 의한 그런 정도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영적인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당신의 백성을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천명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는 전쟁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중요한 전쟁이죠. 하나님께서 죄와 악을 멸하시고 이 사건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기준을 세우고 그 뜻을 천명할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사울 왕의 승전을 적극적으로 도우신 거고, 또 아군 중에는 아무도 다치는 일조차 없도록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겁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는 승리요 전쟁이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막상 전쟁을 이겨놓고 보니 주님의 은혜로 사울 왕의 마음이 전쟁을 이겨놓고 결론 짓고 보니까 마음이 신숭생숭 달라집니다. 이 지점에서 불순종의 영이 틈을 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진멸하란 명을 어기고 그는 아말렉 왕 아각을 생포합니다. 자신의 임의대로 또 가축을 다 없애야 되는데 상태가 좋은 가축들은 취하고 자신의 관료들과 나누고, 그리고 상태가 안 좋은 짐승들은 죽여서 버리는 이런 임의대로의 판단을 거기에 가미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기의 임의대로의 판단이 들어갔죠. 하나님 말씀과 다르죠. 이런 지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보는 사울왕 내면에 깃든 불순종의 배경을 오늘 우리의 말로 제가 표현하자면 합리주의입니다. 신앙은 신앙이요, 순종은 순종인데 말씀 그대로 순도 100%의 순종이 아니고 순종을 하는 과정 속에 자기의 생각이 거기에 가미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법 죄 같지 않아요.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도 죄 같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오늘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자연인 입장에서 이 구절을 읽었다면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합리주의. 신앙은 신앙, 명사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앞에 꾸미는 수식어가 뭐냐면, 수식어가 내용이죠.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합리적인 신앙이에요.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실용주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야겠으나 막상 이 귀한 전리품을 보니까, 눈으로 보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왜 이런 것까지, 실제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상태인데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계산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내 생각이 가미되고 내 이성과 논리와 계산이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 자리가. 왜 그래야 돼?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더 잘 되는데, 내가 세상에서 내가 사회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내 업무를 하고 내 사회생활할 때 내 능력 인정받고 그러는데 교회는 왜 이렇게 능률적이지 못하고 이렇게 개개묘한 방식으로 진행하나? 뭘 이걸 기도하고 응답 받노? 그냥 하면 되는데. 세상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또 실제로 세상에서 먹혔던 경험들, 잘 돼봤던 경험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영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그 수를 우리가 다 읽을 수 없습니다. 마치 파도 뜨는 것과 같이 알파고 저리 가랍니다. 만 가지의 수를 읽는다고 하죠. 알파고가. 하나님의 수는 그 이상이겠죠. 35년 전 저 같은 동촌 양아치를 하나님 예수를 믿게 할 때 저만 단신이 양가 전체 예수를 아무도 안 믿는 집에서 저를 예수를 믿도록 그 동촌에서 수성교 앞으로 끄집어내실 때, 아양교회에서 수성교, 다리는 똑같은 다리입니다.
제 모교는 그 다리 옆에 있어요. 집도 다리 옆에 있는데 다리 옆에서 다리 옆으로 갔어요. 금호강에서 신천으로 바뀐 것뿐이죠. 강을 저는 물 건너온 사람이에요. 물을 2개나 건넜어요. 그러니까 그 건너왔죠. 그때만 해도 내가 뭘 천둥벌구숭이 나 하나 예수 믿고 지금 급급하고 살고 내 회복되어지고 내 마음 좀 위로받고 이게 단 줄 알았지. 어때 세월 지났어 목사가 내가 근순 맑은샘 교회를 이렇게 우리 개척하고 같이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아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아멘 타이밍 놓친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을 마귀가 막 해먹고 있었죠? 해먹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막 살려달라고 막 도와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아우성을 쳐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고 팔자다 하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저 멀리 변방에서 하나님이 부시럭 사람 하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뭐 저일 수도 있고 셀리더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나한테 복음 들고 온 그 사람일 수도 있고 뭔가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 부시럭 이 사람도 영문을 모르고 여기 있는 가정도 영문을 몰라. 그런데 먼저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이 얼마나 경우가 있을까? 우리 만난 게 얼마의 경우가 있습니까? 홍철 집사님 이 보통 인연입니까? 대구시에 250만 명이 있다고요. 보통 아니다. 김대현, 김홍철 만나는 게 보통 아니지. 어떠노? 영준아 목사님한테 아다리 돼가지고 도망도 못 가고 반장 딱 걸려가지고 지금 이제 열심히 하는 길밖에 없어. 맞지? 감사하지? 따라합시다. 보통이 아니다. 여러분 이거 오차 없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논리와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을 똑같은 원리를 방식 가지고 이 방정식을 풀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고차원적인 고차방정식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풀 수 없어. 해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푸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일을 할 때는 내 생각과 계산이 가미되어지면 더 우리가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도록 여지를 드리고 우리는 순종하여 따르면 되는 것이에요. 진멸? 주님도 아까운 거 아시죠? 어떤 면에서는 그 소와 양을 직접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니끼가 창조하신 분이 오늘 이거 정리하려 하는데 네가 왜 아까봐 하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그것을 희생을 시켜서라도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 하나. 그게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해야 메시지가 나와요. 그렇게 해야 교훈이 나온다고. 그 교훈이 나와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먹게 되어져요. 대가져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보다 당장 눈앞에 이게 아까운 기라. 향료값을 부어드린 마리아 앞에서 가룟 유다가 그 재정국장 아니었습니까? 재정국장 가룟 유다 가국장 유국장이가 같은 유시네. 어디 유시입니까? 그 가룟 유시인데 하여튼요. 그래 막 이 여자가 막 감동받아갖고 흘리고 막 이래 막 붓고 간장 붓고 하니까 간장이고 기름 붓고 하니까 아깝다 이거 어쩌 갖다 붓냐고. 이걸 가지고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우리 청년들 저 회식비 좀 쏘고 이렇게 얼마나 좋았을 건데 그걸 한 번에 분노. 그때 예수님 누구 손을 들었습니까? 감격에 겨워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부어준 마리아 손을 들었죠. 합리주의적인 생각이죠.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 이게 뭡니까? 향료값을 부어드린 이 행위가 마리아가 알고 한 건 아닌데 예수님은 그걸 뭘로 받으셨습니까? 나의 장사를 예비하고 나의 장사, 내 죽음과 장사를 장례를 준비한 행위였다라고 그렇게 평가해 주셨어요. 영적인 일이죠. 하나님은 여인은 예수님 죽음을 준비한 게 아닌데 예수님은 그것을 죽음을 경외하고 우리 위해 죽으시는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 행위를 받으셨죠. 아멘이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를 받으신 겁니다. 여인은 예배를 드린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것을 예배로 받으셨어요. 경배로 받으셨습니다. 그게 물리적인 행위를 하나님이 영적으로 성화시키는 대목이죠. 이걸 몰라요. 그 가룟 유다 몰라요. 지금 사울랑 모릅니다. 이걸 지금 주판 돌려서 돈으로 계산하고 지금도 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이거 뭐 불 좀 끄고 조명 좀 끄고 이거 에어컨 좀 끄고 좀 더우면 부채질하면 되지 뭐. 마이크 없어도 얘기하면 안 되겠나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자체는 형편이니까 허리도 쫄라매고 막 이러면은 물론 할 수 있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평가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불순종이다. 이거 사울 왕이시여, 이거 불순종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전날 말씀하신 거 어렵지도 않고 그냥 직면하라, 또 심지어 직면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는데 왜 이것을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행기를 하시고 다른 결과물을 낳으셨습니까? 이게 불순종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냅니까? 사울 왕은 미사여구 없이 곧장 말을 했습니다. 이거 범죄고 이거 불법이고 왕이요, 이거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 삼으신 것을 지금 한탄해 하시고 후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불순종입니다. 합리주의 신앙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란 말의 원뜻은 불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불법.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 말씀으로 좀 돌아옵시다. 이 말씀 읽어보시죠. 같이 시작.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가 아니고 뜻대로 행하는 자, 삶으로 고백하는 자가 진짜다. 주여 주여, 우리말로 표현할 때는 주여 주여지만 실제로는 주인님 주인님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죠. 그래서 고백도 참 잘했죠. 나의 주인님 주인님, 그렇죠. 그런데 주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너희가 내 뜻대로 행동을 하지 않는다, 네가 주인이었잖아 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마다 합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22절 이어집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했느냐,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한 것을 뻐기는데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유가 뭔지 알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주님의 이름으로, 정작 자기들은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말은 말씀을 전했고, 목사 노릇이든지 세리 들어서 복음을 전했든지 선교사로 했든지 말씀 전하여 말씀을 통해 사람 살리는 일을 했고, 아멘 하십시오. 심지어 귀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줘서 귀신이 나가도록 도와줬고, 말로 못할 권능, 이 권능이란 말 속에는 기타 등등이란 말입니다. 수많은 영적인 일들을 감당했대요. 아멘 아멘. 얼마나 대단합니까? 만약 우리 중에는 이런 일 중에 하나만 우리가 일에 쓰임받아서도 우리는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떠들어대면서 얼마나 간증을 하겠어요? 선지자 노릇한 거, 귀신 쫓아낸 거, 권능을 행한 거, 이거 정말 귀한 사역들이에요. 이거 평신도들의 사역들이 많은데, 우리 아이들 간식하고, 또 주사 봉사하고, 또 교회 청소도 하고, 또 셀교사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행위가, 봉사가 있더라도 오늘 여기에 적혀있는 이 사람들이 한 행위는, 사역은 굉장한 급의 사역입니다. 수준이 높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고 그들이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장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답변은 불법이래요. 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이 땅에서 했어요. 그 귀한 일을 했는데 예수님은 너희들 반칙해야, 늘 반칙한 거야, 불법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실격이죠. 귀한 일을 했어요. 그게 쓰임 받았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은혜를 받았고 그 일에 쓰임 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이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평가는 불법이래요. 불법을 하면 주님은 모른다 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한테 그런 일을 하도록 권능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23절 말씀, 특별히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불법이었다라는 이 선언을 중심으로 해서 21절, 22절 앞에 있는 이 말씀들, 이 사역들, 이것을 들여다보면 법대로 순종하여 페어플레이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평가에 의하면 불법, 즉 불순종하면서 지 멋대로 했던 죽은 열심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죠. 이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도하고 행복 모임하고 셀 모임하고 저 같은 사람 목회하고 하는데 우리 다 주님의 이름을 하잖아요. 아멘. 선교 주님의 이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칫 이 말씀대로라면은 주님이 나는 너희들에게 그 일을 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고 능력 준 적도 없고 너희들이 그냥 모여서 뭔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어떤 성과,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는데 나랑은 관계가 없다. 너 불법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상당히 오늘 우리의 사역에 굉장히 위축을 받죠.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불순종의 전말이 드러났고 자기는 딴에는 합리적으로 귀한 거 챙겨가지고 나라의 어떤 그런 재산으로 삼고 또 이거 뭐 좋은 양질의 가축들 한 나라를 급습해서 얻었으니까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배불리 고기 먹일 수 있고 참 좋은 건데 하나님의 단호한 평가는 불순종이다, 불법이다. 심지어 주의 종으로부터 왕의 자리에서 버림받았다라는 비보를 듣게 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사울왕은 불순종하게 됐지만 본심이 아니었고 변명하는 그런 입장을 피력합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 말씀. 그의 변명을 들어보면 두 가지입니다. 21절 시작. 첫 번째 변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두 번째 변명이 뭡니까? 24절 말씀. 이게 안 통합니다. 24절.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하니까 이 말씀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22절부터의 말씀을 쭉 보면은 우리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22절 시작. 사무엘상 시작.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조화심같이 조화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가축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네가 합리적으로 뭔가를 더 남겨놓은 이 수익물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더 나은 것이었다.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순종하는 것이야. 또 들어보죠. 23절 말씀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왜 완고라고 말했냐면은 죄를 지적하니까 이 사울왕이 계속 변명하잖아요.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계속 변명하잖아요. 심지어 그 변명에 하나님의 이름도 거기 들먹거리잖아요. 이걸 놓고 사무엘이 뭐라고 평가했냐면 그게 완고함이라 그런 거예요. 완고함. 들켰는데도 주장하는 거예요. 들켰는데도 자기가 우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들켰는데도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을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보세요. 왕이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중요한 대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뒤에 또 나오죠. 시작.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참 우울한 그런 슬픈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24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 들으니까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또 두 번째 변명을 합니다. 시작.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맞는데 왜 했냐?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한 것이다. 아니거든요. 백성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이 왕은 하나님을 들먹거리고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또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이 못난 리더가 자기를 따르는 셀 리더 등에 숨고, 목사가 숨기기 위해서 성도들 뒤에 숨어서 나는 잘 하려고 했는데 성도들이 눈을 부라리는 바람에 그렇게 설교를 중단했다고 중간에 자꾸 긴 것처럼 느낌을 줘가지고 양육 훈련 열심히 난 하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성도들이 평온해 해가지고 내가 그래 저땅에 타협을 했다고. 못난 왕이죠. 못난 리더죠. 어떤 면에서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버려졌죠? 버려지면 어때요? 지가 지 노력으로 왕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으면 밀려날 수 있죠.
실패하고 밀려나고 징계가 왔더라도 이거 지옥 가는 문제 아니거든요. 징계 아닙니다. 그럼 다시 넘어지고 주님 내친 자리에서 절치부심하고 마치 유배지로 보냄받은 신하처럼 다시 왕이 세월이 지나 나를 다시 복직시키고 나를 부르실 때까지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웠으면 또 다윗은 자기 사위 아닙니까? 사위가 남입니까? 그 사위, 자기는 실패했지만 자기 실패담을 들려주면서 너는 잘하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실패를 해도 말입니다,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사례가 되거든요. 그것으로 타산지도 삼아서 다음 세대는 더 나을 수 있도록, 다윗은 나보다 더 나을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쓰임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 사실 큰 대승적인 입장으로 크게 보면은 큰 사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그걸 못 견딥니다. 그걸 못 견뎌요. 말씀 이제 마무리 합니다. 16세기에 한참 중세 1000년 동안 이어져 오던, 자그마치 10세기 1000년 동안 이어져 오던 영적인 암흑기가 있었어요. 성직자가 타락하고 성직을 돈 받고 매점매석을 하고 형편없는 세속적인 사람들을 성직자 자리에 등용을 해서 신앙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는, 부르심 소명도 없는 사람들이, 단지 그 시대에는 이제 교회 시대니까 교회의 성직자가 좋아 보였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앞다투어 어른들도 자기 자식들을 돈을 써서라도 성직자 만들려고 애를 썼어요. 성직자가 되면은 거의 빠르게 사회 요직에 진출하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정계에 있는 사람들도 이 성직자들이 한마디로 막 주무르고 이럴 때입니다. 왕도 두려워하고 교황을. 그러니까 성직자 힘이, 위세가 대단했죠. 그러는 바람에 이들이 그 오염되고 잘못되어진 부조리를 저지르고 그것을 오랫동안 해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10세기 정도 갔는데 1000년 동안의 이 세월이 중세 유럽에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지도자들 때문에 백성들이 아주 도탄에 빠지고 하나님도 굉장히 고통을 당했죠. 아픔을 당했죠. 지금 하면 안 돼. 지금 우리 좀 많이 해야 돼. 이때 기다려봐요. 앉아있어. 지금 쉬려면 안 돼. 괜찮아. 이거 하면서 울면 안 돼. 예. 대기하고 있어요? 언제 올라왔어? 그래서 16세기에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종교개혁을 시작하죠. 사실 종교개혁의 이 어떤 그런 그 서막은 13세기 말부터 일어섰습니다. 존 위클리프라는 이런 어떤 목사님, 또 체코에, 프라하에서 또 얀 후스라는 사람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점차 이제 넘어오면서 영국으로 넘어오면서 또 유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마틴 루터 독일에서, 그리고 쯔빙글리가 스위스에서, 또 요한 칼빈이 역시 마찬가지로 스위스 사람인데 그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운동을 일으키죠. 그러면서 참 한때 불이 지펴지면서 16세기에 우리가 이미 세계사에서도 배운 바 있었던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0세기 동안, 1000년 동안의 암흑기를 깨트리기 위한 하나의 운동이었죠. 그러나 10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종교개혁자들이 기치를 지켜드렸던 당시의 그 운동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회복되었지만, 그러나 이후에 17세기가 되어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16세기에 하도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오직 신앙,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은혜 이러고 신앙적으로 계속 이렇게, 너무, 왜냐하면 그전에는 신앙을 도외시했으니까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오직 신앙, 오직 믿음 이러면서 막 또 한 100년은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17세기에는 엉뚱한 사조가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합리주의입니다. 신앙과 사회 전반에 있어서 이성과 논리를 중시하는 태도, 이게 확산되어집니다. 그들은 신앙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신앙을 가져도,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종교의 권위자들이 해석한 규범에 따라 해석하지 않고 평범해도 우리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론에 따라 탐구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지키며 살 수 있겠노? 우리의 입장과 같죠? 이성과 과학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상식선에서 믿고 살아야지 하는 인본주의적 접근과 시도가 일어난 겁니다. 이걸 놓고 합리주의라 했습니다. 앞선 시대에서 신앙의 각성과 개혁을 통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신앙 중심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물결이 일어나자 사단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믿지만 말고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합리적인 신앙으로 적절한 선에서 적당하게 믿으라고 바람을 넣은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러니 반동으로 일어난 하나의 사조가 아니라 합리주의 배경 속에는 악한 사단의 음모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속주의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오늘 그렇게 흘러갔던 오늘 종교개혁의 본산지인 스위스, 영국, 독일의 교회와 기독교가 얼마나 변질되고 지금 현재 무너지고 약화되고 세속화되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가 완전히 실종되었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 생각, 내 야망, 내 논리, 내 경험이라고 하는 물을 타면 결국에는 어떤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엄청난 교훈의 한 대목입니다.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한 시대도 젖먹은, 심지어 종교개혁자들이 순교하면서까지 천년의 암흑기를 용케도 끌어내었는데 바로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일어난 이런 인본주의적인 사조들이 바로 그 종교개혁자들의 피가 묻어있는 개혁을 뒤집어 써버렸어요.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그 불이 거기에 남아있지 않고 영국에서 또 신대륙으로 넘어오고 나중에는 19세기 말렙에 우리나라 조선으로 그 불이 넘어온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귀한 선교의 불, 열망의 불, 예배의 불, 신앙의 불이 유일하게 제대로 붙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믿습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의미 있는 이 나라의 선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을 바치라 라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신, 미션을 주신 아들을 바치라는 말, 이 말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픽살의 나, 기적처럼 나와서 품에 안은 이 아들을, 이삭을 기꺼이 바치겠다고 그러고 나서는 이 참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죠. 결국 우리가 아는 바대로 아브라함이 산 꼭대기, 모리아 산 꼭대기까지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제단을 펼쳐놓고 아들을 결박해서 눕혀놓고 칼을 끄집어내어서 진짜 아들을 바치려고 이렇게 목에 칼을 대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크게 두 번 부르면서 아브라함의 그 행위를 멈추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따라합시다. 이제야 아노라. 따라합시다. 이제야 아노라. 대가 지불을 통한 순종으로 마음속 깊이 간직한 진심을 표현한 아브라함. 표현되어진 순종. 마음으로만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구호가 아니라 표현되어진, 행동으로 삶으로 표현되어진 순종.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야 내가 네 진심을 아노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표현되어진 순종이 아니면 순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아무리 진짜가 있어도 인간이라는 것이 변질이 말입니다. 찰나적으로 되는 겁니다. 요 마음 중심과 심장이 있는 자리와 요 바깥에 말하는 입의 요 거리가 불과 한 20cm밖에 안 되는데 우리 마음은 진짜 참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마음이 있었고 주님 사랑하는데 입 바깥으로 나올 때는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하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라는 베드로가 그 말을 했을 때도 이 말을 하면서도 아직 마음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고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있는데도 말은, 눈빛은, 행동은,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 엉뚱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는 뭐냐, 주님 내 마음 다 아시죠가 아니라 이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패한 베드로에게 오셔가지고 입 바깥으로 토해내게 하시잖아요. 네 마음에 나를 부인했지만 나 여전히 사랑하는 거 안다 내가. 그러나 그때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마음 다 아시잖아. 이게 아니고 네 마음 안다 말은 표현을 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토해내라. 네 안에 있는 신앙을 토해내라. 네 안에 숨어있는 그 진심을 토해내라. 확증해라. 증명해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 형편 비록 비루하고 짜치고 힘들지만 순종하고 싶어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인생을 아무것도 없지만 뭐라도 드려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쓰임받고 싶어하는 내 열정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을 해라, 고백을 해라, 표현해라. 그래야 사단이 집을 못 짓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행동으로 나올 때, 마음에서 입으로 나올 때 그 찰나의 마귀가 인터셉트에서 채가는 거예요. 표현되어진 순종, 어설프도 표현되어진 신앙의 진심이 우리 삶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순종의 영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